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인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가 돌봐줄 부모가 없는 고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치 부모 없는 고아 같아서 늘 염려해야 돼요. 고아들 보면요, 위문품이 오면은 다 숨겨놓는답니다. 위문품 주면 보통 사과나 뭐 이렇게 먹을 거 주면은 과자 주면 먹으면 되잖아요. 먹고 숨긴대요. 고아원 가보면 어느 구석에서 나오든지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배고픈지 살펴줄 사람도 없고 옷을 입었는지 챙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막 쌓아둬야 돼요. 뭔가 쌓아둬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없다는 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둬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빵살이 하는 사람이 전세방으로 전세 받은 사람이 조그만 집이라도 집 조그만 데 이사 가면 만족하느냐? 아니요. 더 큰 데로, 더 좋은 데로, 더 좋은 데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난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가져보세요. 100억 탐나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해야 돼요. 만족이 없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쌓아놓으려고. 여러분, 그게 불행이 그냥 불행이 아니라 그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 여러분, 이 모든 불행은 자기 욕심 때문에 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그냥 새방이라도 발 뻗고 잘 때 감사합니다. 그거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더 줄 거야. 더 줄 거야. 쏟아붓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누리잖아요. 요즘에.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요. 축복입니다. 축복.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계 여행을 자기가 해보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전부 우리나라 돈을 쓰면 동남아에서는요 그냥 굽실굽실해요. 예? 지금 뭐 베트남이든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라오스든 미얀마든 우리보다 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 환경뿐 아니라 지하 자원뿐 아니라 지형적인 거나 다 좋아해요. 싱가포르 얼마나 좋아요. 지형이. 거기가 옆에가 태국이고 라오스고 베트남이고 캄보디아인데 못 살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살 가능성이 없대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 우리나라는요. 원래 농사 짓는 땅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산이 70%고 있는데도 좁고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보면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논에다 논 심지, 짜투리에다 밭에다 채소 심지, 또 지붕에다가는 호박 갖다 넝쿨해 놓지, 담장에는 또 뭐 이거저거 심지, 하다못해 내 그 또랑 따라서 가지 쪽 심고 옥수 심고. 왜? 좁으니까 못 살았어요. 지금요 배가 터집니다. 저는 지금 먹을 일이 쌓였어요. 식사 약속 줄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뭐해? 더 하시리라.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보면 두 주인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중요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내가 누굴 섬기는지 보셔야 돼요. 돈이라면 벌벌벌벌. 종이에 종 벌벌벌벌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뭔가? 예?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그걸 따라가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에 우리 주보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 겁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다니까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한 사람 보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별 불법이 뭐 상관없습니다. 권세의 눈이 멀든지 돈의 눈이 멀든지 명예의 눈이 멀든지 쾌락의 눈이 멀든지. 저는 그 육적인 사람 보니까요 그 한참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오로지 육신적인 거예요. 그냥 뭐 화투에 미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로지 또 먹는 거에 또 미쳐가지고 돈에 그냥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뭔가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보물이 뭔가 그건요 여러분 생각하는 보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 요만한 아이가 엄마가 이제 혼자 돼가지고 이혼해서 아빠는 떠나고 이제 엄마는 늘 슬픔에 있는데 요만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곧잘 불러요. 얘가 노래를 부르니까 엄마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어떻게든지 엄마 위로하려고 엄마 기뻐하려고 노래 부르는.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그 무슨 쇼에 나와가지고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는 쇼에 나와 얘가요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엄마를 기쁘게 해줄래다 보니까.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줄 자가 누구냐?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나의 벗이라.
이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317인, 318명 그 가병을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가병을 데리고요 연합 왕들을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 막 복을 막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화가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가자, 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내 보화, 내 집, 내 자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그게 보화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막 저 시골 저 촌동네 목동에게 왕관을 씌워주잖아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다니까.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 보물이 뭐예요? 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보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막 쏟아붓자. 그게 바보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나만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거만 이거 하나님 몰라요. 내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보화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우리가 무엇이 보할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딱 뭐에다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또 6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6장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6장 4절에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 또 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와라.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부자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이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해 성공했는데 하나는 공부 지지 못해서 실패했어. 아유 나가 죽어라. 호적에서 팔아.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끝.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건 종교라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운명과 저주 팔자에 묶여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저주를 못 해결해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서 잡혀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열심히 해라. 이 조그만 애가 요만한 애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야 수영해라. 그것도 못하냐? 빨리 나와라. 안 하면 너 죽어. 이게 무슨 부모예요? 그냥 죽을 똥살똥 뛰어 들어가서 살려내야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넌 내 자녀야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 자녀로 만족하세요. 내 자녀로 사랑하세요. 그냥 자녀됨을 인해 귀하게 여기세요. 그게 보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돈 어쨌냐 뭐 하다 왔냐 열심히 해라 앞으로 또 나가면 죽을 줄 알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니까. 아들을 찾은 거예요. 잃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 죽었다 다시 나 내 아들이 아니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뭘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뭘 이루려고 하는 게 모든 기독교에서의 이 종교, 율법, 천주교, 의식 이게 다 이단도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오롯이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교리는 뭐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십자가의 피로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녀된 게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보화 같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이게 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그 부모와 자녀가 사랑 있으면요, 이게요 뭐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대골 같은 집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새빵살이 살아도 아이하고 부모하고 아주 재밌게 진짜 서로 사랑하고 그냥 아끼고, 그게 행복이지. 뭘 바라시겠어요, 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게 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뭐냐? 그게요,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내 생명, 내 목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샀기 때문에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9절부터 보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7장 9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 주겠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거 준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주신 거예요. 가장 합당한 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좀 어려움 당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좀 실패해서 넘어질 때도요, 그래 넘어져 보기도 하고 아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잘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떤 땐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연단을 통과시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옷보다 몸이 중요하지 않냐?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이 모든 것 중에서 너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옷보다 음식보다 너무 우리 몸, 우리의 생명 그 안에 그 영적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따지고, 예? 700만 원짜리 코트 하나 딱 입고서 700만 원짜리 루이비통 막 1,500만 원짜리 백을 들면서 웃기는 거죠.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속에 그 옷 속에 몸 속에 그 생명 속에 안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요 눈동자처럼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망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땐 조금만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너가 너무 귀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가장 좋은 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아예요. 이게 보아. 뭐가 보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보아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보아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게, 이게 보아예요. 그러니까 보아는 단지 이만한 금덩어리, 여러분 금덩어리 이만한 거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 보니까 금 목걸이가요 정말 이 손가락 굵기 하는 걸 달고 다니더라고. 그 여자 뒤에 소매치기 4명이 따라갔어요. 4명. 앞에 그 버스를 타려고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떨어뜨렸다고 응댕이를 내밀고 못 올라가게 막어. 근데 두 사람이 그걸 막 뒤에서 밀어 타 막 이러더니 갑자기 타긴 탔어요. 근데 내 목걸이에 여자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목걸이를 땅에다 탁 던졌나 봐요. 근데 우리 봤잖아요.
왜 그걸 목에다 걸고 다녀? 죽을라고. 뭐가 보아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보아다. 여러분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광야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홍해 앞일지라도 하나님 갈라주시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막 복잡하고 먼저 우선순위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깜깜한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총천연색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막. 예수 만나기 전에 뭐가 귀중한지, 뭐가 축복인지,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게 뻥 뚫려야 돼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우리 삶의 현장과 일들과 미래까지 쫙 보이셔야 돼요. 언제요? 예수 만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딱 만났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셔야 돼.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셔야 돼. 예수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그 예수를 발견한 게 어떻게 발견돼야 돼요? 나같이 죽을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이 옆에 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모든 희생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든든해요. 예? 한밤중에 좀 힘들고 아파도 어디 아프냐고 와가지고 그냥 막 돌봐주고. 그게 얼마나 든든해요. 정말 여러분을 피를 쏟아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이 땅에는 없거든요. 왜? 다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드니까. 남 이해하고 남을 알아주고 남을 나처럼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세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이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날 위해서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가 부활에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다. 여러분 사단을 꺾으신 분이세요.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대장 예수가 계시다. 이게 눈이 빵 열리셔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보아구나. 예수님 보아구나. 내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내가 살아가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인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 곁에 안 떠나시고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악한 마귀의 대적을 우린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사단을 꺾으실 분이 내게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눈이 탁 열리셔야 돼요. 그때 바디메오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그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나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단의 나라에 살거든요. 사단의 나라에 살아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린다, 굶어 죽인다, 병들어 죽인다, 사고 내서 죽인다. 맨날 사단을 죽인다고 위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잡혀서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집에 귀신이 그 현관문에 이 부적 위에 그
앉아있대요. 할머니 귀신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좋겠다고 그 진기여관 하시던, 저희 교회에서 갔잖아요. 진기여관 갔더니 그 진기여관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 항상 거기 나가려고 앉아있대요. 저 귀신 좀 못 쫓아달라고. 저 부적 다 떼자고. 다 뗐어요. 그래서 부적 있는 거 다 떼야 되니까 어딘지 가르쳐달라 했더니 베개수도 나오고 뭐 뼈천장이 다 나오는데, 나중에 그 집 여관이니까 창살마다 부적을 다 붙였어요. 우리 박세주 권사 이런 분들이 가서 수세 미루고 다 띄고 막 그러셨는데 불안해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사단이 그렇게 해서 부적 붙이고 미신 믿고 우상 숭배하고 쩔쩔쩔맵니다. 교회 나가좀 교회 못 나가요. 자기 교회 나가면 귀신이 다 집안 망하게 한대. 그거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더해 줄 거다. 그래서 마귀의 나라 사느냐, 그냥 재물신, 자식의 신, 명예의 신, 그냥 우상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나라.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사세요?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주님이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사업의 주인으로 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말은 첫째로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모든 삶 속에 왕이신 당신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또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모든 우리의 삶과 현장과 사건과 문제와 일들과 만남과 모든 것 속에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당신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들은요 지 잘난 줄 안다고, 예? 지가 높아지려고. 네, 당신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딱 해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가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 그건 하나님 빙자에 지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당신이 영광 받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를 누렸냐면요, 요셉 가정이 복잡합니다. 엄마만 넷이고 형제가 12이에요. 그 복잡한 가정에서 이 요셉만 미워한다고, 형제들이 요셉만 미워해. 그거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가는데, 노예로 팔려간 집주인 보디발이 창세기 39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 하는 모든 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게 보였다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간수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그 39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간수장이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하는 일이 형통케.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또한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중에 애굽이 전체가 다 망할 그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오면요 못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670년 71년 그 경신해 때, 경신 재앙 때 우리나라요 2년 동안, 예? 여름에도 눈이 왔대요. 그냥 가물어 가지고 다 말라 죽고,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나는데 다 쓸어가고, 그냥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고, 심지어 그 임금 옆에 있는 신하까지 굶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때 그 1670년 71년에 그 재앙이라는 건요 세계적인 재앙, 태양이 이렇게
그 흑점이 늘어가지고 태양이 제 역할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죽은 시체를 갖다 끓여 먹고 그랬대요. 1670년, 71년에. 그러니까 그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망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재앙에서 해결할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럼 뭐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기도하고 얘기를 딱 하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에 준비해가 흉년을 예비하시면. 그랬더니 애굽왕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실패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지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사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사실래요? 그 여러분 진짜 왕이세요. 왕 그분이. 예? 어떤 무당이 예수 믿을 때요. 그 무당이 이렇게 그 예수 믿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확신이 안 쓴 거예요. 근데 이 부리는 귀신이 딱 오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불렀나 봐요. 나중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물러가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장사하십니다 그랬대요. 자기를 꼼짝 못하게 누르고 움직이던 귀신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도망가더래. 그분이 왕이세요. 예수가 왕이세요. 그 밑에 여러분 복종하셔야 돼요.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돼?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나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난 신앙생활 잘하니까 난 경건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죄송합니다만 경건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게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겉으로 볼 땐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딱 떼보면 딱 교만 속에요. 교만, 욕심, 거짓, 예? 그 속에 분노, 증오심 부글부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사람들이 더러워진다고 음식 먹을 때 손을 닦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손 닦은 것 때문에 뭐 예수님 제자들 손 닦고 먹었니 안 닦고 먹었니 싸움이 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밖에서 더러운 게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 속에 더러운 게 있어서 세상을 더럽히는 거야. 그럼 너희 속에 모든 미움과 거짓과 살인과 분노와 간음과 모든 음란과 모든 죄악이 다 있다 너희 속에.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났다 그러면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경건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남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부정한 자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잡아다 죽이기까지 심판까지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데 만날 때 예수님께 딱 나왔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 주보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덤비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척하고 남을 정죄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송곳을 발뒤꿈치로 여러분 송곳을 발뒤꿈치로 차보세요. 집에 가서 송곳 발뒤꿈치로 차보세요. 예? 자기 발뒤꿈치가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발뒤꿈치는 단단해야 돼. 그래가지고 송곳 죽죠. 그러니까 지가 거룩한 줄 알아. 지가 경건한 줄 알아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차별하고 그러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의를 자랑하시고 나를 나타내려면요 사단이 넌 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중요하고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은혜다. 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착한 일을 하려고 나는 애를 쓰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내 죄가 있어서 죄가 항상 나를 잡아오는 것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내밀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너 죄값 내놔 그럴 때, 여러분 죄 벌 받아 그럴 때 여러분이 나 죄 없어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근데 그때 예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내 의가 없지만 예수의 의를 힘입어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의 의를 자랑할 때 사단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때 내 덕에 잘 사는지 알아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의를 드러내요. 그 의를. 예수의 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나라는 게 이렇게 나오려고 자존심, 내 속에 있는 근성, 체질 나오려고 그러거든. 죽어라. 사도 바울은 그런다. 죽어라. 예수님, 당신이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도우셨습니다. 당신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그 시대 속에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물 쌓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을 아무리 쌓아봐야 동록이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상급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 너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았구나. 내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하늘 가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권세 주십니다. 권세. 여러분, 권세가 없으면요, 권세가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5골 다스릴 권세, 3골 다스릴 권세, 10골 다스릴 권세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어디에? 천국 가서. 왕적 권세를 누리게 한다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축복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걸 쌓는 게 뭐냐?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화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로 이 관계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귀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참으로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삶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더 주겠다고 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